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키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형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하니까 저는 이제 사명을 받고 목회를 하잖아요. 물론 저희 아내도 같이 결혼을 하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저희 아이들은 그냥 아빠 엄마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함께 따라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명자가 아닌 거죠. 그냥 부모가 목회자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같이 사는가 보다, 이 길을 가야 되나 보다 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우리 아이들한테 조심하죠. 아이들은 이렇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하면 강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혹시나 이것 때문에 중압감에 의해서 또 신앙에 방해가 될까 이러한 염려를 늘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목회자의 자녀들이 이탈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는 신앙에 결단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자녀들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마치 목회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탈을 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성경은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과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부름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로서의 결단을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 동참한 이가 있었으니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마가 요한이라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어쩌면 바나바의 조카 이 마가 요한은 이 삼촌에 따라서 그리고 바울이 하는 어떤 그 일들에 따라서 좋아서 이 선교의 길을 함께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어쩌면은 요한 마가는 지쳤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어쩌면은 바울은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창 이제 탄력을 받아서 이제 비로소 선교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이제 자기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만 중도에서 요한이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아이를 데리고 계속 갈 수도 없고 또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아주 참 갈등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결단을 하죠. 계속 가겠다. 선교의 길을 계속 가겠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 그래서 혼자 조카 혼자 돌아가게 둡니다. 어쩌면은 이 요한 마가가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가 아직 완전한 성인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린 상황에서 이 아이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염려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선교의 사명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단할 수 없어서 요한만 돌아가라고 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죠. 어쩌면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마가에 대한 감정이 크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가자라고 했을 때 그때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자 라고 했을 때 안 된다. 또다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각자가 따로 선교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때로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가 요한이 돌아가고 난 뒤에 바울이 계속 이어서 전도 여행을 지나갑니다. 14절에 보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위쪽에 올라가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 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16개 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들어간 곳이 바로 안식일 회당이었습니다. 이들은 선교 여행을 할 때 늘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쩌면 바울이 처음으로 설교를 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회당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회당에서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회당장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회중들에게 여러분 중에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물었을 때 바울이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손을 번쩍 들어서 설교하기 시작하죠. 바울의 최고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하는 설교가 오늘 17절부터 31절, 41절까지 계속 이어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바울의 설교를 보면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구약의 메시지와 그리고 신약의 메시지와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 그 십자가의 의미, 이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시고 그 땅의 기업으로 주셔서 450년간 그 땅에서 살게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사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주어서 40년간 다스리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기업을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 후손대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다. 요한이 먼저 그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가 왔지만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여 여러분 앞에 있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부활을 보고 증인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생각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눈에 들어오는 본문의 이야기가 혹시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그리고 18절에도 소행을 참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2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사사를 주셨더니 이렇게 말하죠. 21절에도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23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서 여전히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오늘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그 부부로 세우시고 또한 자녀들을 두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지금 이곳까지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바라보지만은 정작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그들은 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그대로 두면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말씀 그대로 두고 그냥 내 삶에 소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합니다. 아멘하고 나면 결단하고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지의 최정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최정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내 가슴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에게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불편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셔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온 땅에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아멘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